이렇게 오늘 임직식을 하게 되어서 교회로서는 참 기쁘고 또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참 축하합니다.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축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 교회는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맡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드리니까 축하 받으면서 열심히 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든든히 설 때 그 집이 든든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장로 2분, 안수 집사 5분과 권사 10분을 통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인들의 신앙에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먼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강조를 뜻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사랑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서 큰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오늘 17절만 읽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베드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니까 마음이 좀 괴롭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무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고 이 시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님, 다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베드로는 어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각자와는 어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과 나와 사랑 그러니까 무슨 연민의 사랑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대속의 사랑.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면은 약속된 언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랑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그를 통하여 죄와 죽음에 빠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 언약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곧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비참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행복하다, 인간은 뛰어나다 이렇게만 하죠. 교회에서만은 인간이 비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죽음이 들어왔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음은 이 몸이 죽은 육체 죽음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몸이 죽으면 곧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원한 죽음, 그것은 지옥 형벌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할 때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산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지옥의 형벌인데 이것은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불이 탄다 그러면 끔찍하죠. 근데 불이 타면 몸은 의식을 잃게 되고 고통은 몇 분 지나면 고통도 없어지고 그냥 끝나죠. 몸이 없어지면 고통은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그 불목 가운데서 죽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과거로는 설명이 안 된 거죠. 마가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번새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 같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나 심지어 일부 목사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잠시 거짓된 위로일 뿐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인들을 바라지 않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심판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지만 죄 가운데서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일 것 같아. 벗어도 별 차이가 없네. 인간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얼마큼 살아갑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죠.
어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청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혹은 70, 80, 길게는 100세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언제 그 죽음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박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이 긴박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죄짓고 살다가 왔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죠. 자연 은총, 또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은총, 그리고 일반 은총, 구원받는 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창조 혜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창조는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사시사철春夏秋冬 계절을 따라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잘 먹고 입고 살게 하십니다. 창조시에 땅에 묻어두신 그 많은 자원을 캐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죄만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입니다. 세 번째, 육체 욕망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비참한 겁니다. 이 땅에서 최소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육체 욕망에 끌려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죄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니 식사죠. 적당히 입고 먹고 사는 것이죠. 더 이상의 욕심은 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욕심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무슨 요란하게 복음성 아무리 불러도 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 욕심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무슨 비전이니 꿈이니 하지만 그거 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비전은 그건 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주시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는 좀 더 많이 주시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주십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로 알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야 돼요. 물질로, 재능도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행복입니다. 돈이 많다고 내 몸만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육신의 쾌락과 방종에 빠집니다. 사치에 빠지죠. 몸도 망치고 신앙도 팔아먹는 매우 위태로운 경제입니다. 이 넘치는 부요함은 가난보다 더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고 하죠.
임직받은 여러분들은 또 앞서서 임직 받으신 분들도 무슨 봉사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직분자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손을 벌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드린 헌금 얼마일까? 내가 봉사생활을 얼마 했는데 목사 심을 몇 년 했고 장로 심은 몇 년 했고 권사 심은 얼마나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생각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눈물 흘려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의 평가와 칭찬에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의 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고 병든 자 신방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이런 육신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교회 사명은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죽은 영혼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은 뼛속 깊이 알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물질이나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 건데 그건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특징은 속죄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일반 은총에 머무른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외치면서 십자가의 주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슈바이처는 선교사요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에 항거하다가 싸우다가 처형당한 사람이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자유주의 또는 인본주의 기독교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자, 목사들입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다 바꿔버렸어요. 슈랄마카 같은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존재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제일 존중하죠. 그 사람은 신의 중심을 인간 중심으로 신학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가? 그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 바탕이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판단치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은 그건 인본주의,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아주 진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메시아로 믿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6장 47, 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데 내가 내 몸이 떡이라 이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교회 일은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돕는 것이다.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를 잘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예수를 잘 믿도록 기대해주고 도와주고 신방하는 겁니다. 이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는 분명히 안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고 수만 명씩 모여서 떠들고 해도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산 받고 눈물을 흘려서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수백 수천 번 들었죠.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신앙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로. 야소위야사, 이 중국말인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아위 야소사,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화성교 초대 목사님이신 고 장경리 목사님께서 평생 사역의 모토 철학입니다. 그 한문 글씨가 이제 당회실에 목양실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다. 바울의 사역은 주님의 사랑, 끓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땅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계명과 율법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조금 넓게 보세요. 이 지금 세상에 죄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병원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많죠. 전쟁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죠. 내 행복만 보지 마시고 좀 눈을 떨어보면 정말 죄와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 이 세상에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은 사실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이 찾는 행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소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복음이 멈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즐기는 게 많습니다. 스포츠, 게임, 여러 가지 먹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즐기는 것들을 놔두고 교회에 들어와서 제약받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조그만 교회의 어떤 한두 가지 비리를 가지고 교회가 썩었다 어쩌고 자기는 의롭습니까? 예수 믿기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차 불신자들을 따라서 피조물을 신들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대등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대등해 놓고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더 위에 놓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죄와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도, 저회장했던 사람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사역의 바탕입니다. 주님께서 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왜 3번씩이나 물으셨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바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새롭게 화성교회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과 권사 10분을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화성교회 더욱더 힘있게
힘있게 나아가며 우리 또 목사님이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